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고 또 중간에 우리 지휘자님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훨씬 훌륭한 지휘자를 보내주셔서 노래 수준도 어떤 영성의 수준도 막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좀 부족하지만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계셔서 또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내만 딱 앉아 있어서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부부가 늘 마주보고 사는데 참 힘들죠 사실은. 근데 전 그러지 않고 지난 1990년 12월 둘째 주 때부터 이렇게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원래 부교육자로 왔다가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설교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떨리기도 해서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좋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 설교 들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계시록 네 번째 설교입니다. 갈수록 쉬운 게 아니라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게 7 나팔 재앙인데 먼저 나팔 재앙할 때 기본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나팔 그리고 재앙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팔은 전쟁과 어떤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게 전투하러 가야 된다. 전쟁 예고죠. 심판 예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과 심판이 있으면 이거 다 모두 다 죽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절망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어떤 전쟁과 임박한 심판이 있지만은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신다,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자, 정리합니다. 나팔하면은 전쟁의 의미가 있어요. 전쟁 예고. 그와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신다. 그런 윤곽을 가지고 나팔 재앙을 접근하면 되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할 범위는 어디냐면은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핵심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서론을 보면은 계시록 8장 6절에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7 나팔을 가진 천사입니다. 나팔을 막 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천사들이 나팔을 보는데 첫 번째 나팔 재앙이 계시록 8장 7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쫙 보니까 어떤 재앙이 임하냐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그렇게 나왔어요. 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 그 다음에 이 재앙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땅.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판, 어느 정도 재앙이 임하냐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 수목, 나무 같은 거 3분의 1, 푸른 풀, 어떤 자연 생태계잖아요. 3분의 1이 완전히 타버리는 재앙입니다. 정리하면은 이 나팔 재앙의 첫 번째 나팔은 뭐냐면 자연 생태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연 생태계에 임하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팔은 계시록 8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어떤 재앙이 내려오냐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그랬어요. 멋먹과 같은 것이라는 말은 환상이에요. 자, 환상을 통해서 이런 재앙이 임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불 붙는 큰 산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어떤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 그런 것들이 심판받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 붙는 큰 산 같은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은 어디에 떨어지냐면 바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땅. 두 번째는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떨어지니까 어떤 재앙이 임하냐? 3분의 1 바다가 피가 되고
3분의 1 바다 생물이 죽임을 당하고, 자, 이것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연계, 자연 생태계, 바다에 있는 어떤 생태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바다 생태계가 심판을 받지만은 동시에 바다에 떠 있는 배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배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결국은 바다에 떠 있는 배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생태계, 자연계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은 사람에 대한 심판도 있다.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어디예요? 바다.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자,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쫙 부르니까 어떤 재앙이 임하냐면은 햇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게 뭐뭐과 같은, 운석 같은 경우죠. 어떤 운석 같은 게 쫙 떨어질 때 막 옆에 막 불길이 있잖아요. 보면 그걸 그려보면 좋아요. 그런데 이 햇불과 같이 타는 큰 별, 운석과 같은 별이 하늘에서 어디로 떨어지냐면 물에 떨어져요. 물. 여러분, 뭔가 연결이 되죠? 첫 번째 재앙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땅. 두 번째 재앙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다. 세 번째 재앙은 어디에 떨어요? 물. 여러분, 강물도 있고 냇가물도 있고 호수도 있고 샘물도 있고 많은 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 물 위에 딱 떨어지니까 강물이 3분의 1, 그 다음에 물샘, 냇가 이런 3분의 1이 어떤 물이 되면 쓴 물이 돼요.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물에 대한 재앙이죠. 역시 자연계에 대한 재앙, 생태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재앙이 확대가 됩니다. 어디로 확대되냐면 천체로 올라가요. 천체로 올라갑니다. 자, 네 번째 나팔장에 보면 계시록 8장 12절에 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천체가 심판을 받아요. 천체가 심판을,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큰 타격을 받아서 이 밝음이 3분의 1이 줄어들어요. 3분의 1 상태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3분의 1 어두워지면 아직 3분의 1가 있잖아. 3분의 2. 그럼 뭐 괜찮잖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조량이 3분의 1이 줄어버리면은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어요, 여러분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밝음이 3분의 1 줄었다, 그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경제 환경 자체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농사 못 지어요, 여러분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종말의 사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자연 생태계, 어떤 전체 생태계의 변화가 많이 있을 거다, 그런 말이죠, 보면은요.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까지 제가 네 가지 재앙을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런데 한결같이 재앙의 분량이 몇 분의 몇으로 나타나요? 3분의 1. 전부 다 3분의 1이에요. 왜 이렇게 고정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3분의 1이냐? 여러분, 3분의 1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과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개념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은, 이 숫자 3분의 1 숫자는 구약의 에스겔서나 스가리아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세분해서 심판할 때가 참, 이게 심판 숫자입니다. 3분의 1이. 자,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에스겔서 5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상징할 때 뭘 도구로 쓰냐? 상징적으로 머리카락, 머리, 수염. 그래서 이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머리털과 수염의 3분의 1은 성읍에서 불로 태워버리고 3분의 1은 성읍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포로가 될 때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읍도 불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칼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흩어버린다는 말은 포로로 붙잡혀 가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3분의 1 통해서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림을 이야기하듯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이런 3분의 1의 재앙,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혹은 계시록을 읽다가 3분의 1 이렇게 딱 나오거나 똑같은 말이지만 3등분 이렇게 나오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의 재앙을 알리는 숫자예요. 성경을 읽다가 3분의 1, 3등분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데 3분의 3이 1이잖아요. 근데 재앙이 몇 분의 몇만 임했다고요? 3분의 1. 그럼 몇 분의 몇은 남아있어요?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이 심판 재앙을 받는 것은 최종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최후 심판, 최종 심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은 3분의 1은 최종 심판이 아니라면은 3분의 2라고 하는 은혜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3분의 2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3분의 3 중에서 3분의 1이 심판받으면 3분의 2가 남았으니까 뭐 살만 나겠네요. 물론 뭐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재앙의 관점에서 3분의 1의 위치를 한번 보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3년 동안.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전 세계가 몇 분의 몇 정도 그 재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아마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만약에 3분의 1이 코로나로 죽는다면은 전 세계 인구 대다수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3분의 1 재앙이라는 것은요,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기근이 3분의 1이다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3분의 1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3분의 1 생태계가 재앙을 받으면 농사 끝나는 겁니다. 3분의 1 홍수 심판이 만약에 임한다면 전 세계는요, 물바다가 다 돼버립니다. 아직까지 그런 재앙은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사인을 계속 보내죠.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3분의 1 심판이 주는 목적이 뭐냐? 이 종말의 날들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아, 교회 공동체야, 다양한 재앙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촉구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 재앙의 핵심이 뭐냐? 3분의 1의 재앙 혹은 재앙, 이런 사인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 겁니다. 자연 생태계 변화를 보면서 전쟁 같은 것을, 전염병과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나팔 재앙. 근데 이제 재앙의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는 자연계예요, 주로 천체 생태계였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이번에는 인간에게 내려질 심판이, 인간, 사람에게. 그러나 어떤 인간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9장 1절로 2절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하늘에서 별이 하나 뚝 떨어지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대체적으로 별을 뭘 상징하냐면 거의 사탄으로 등장할 때가 참 많아요, 보면은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면은 루시퍼,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보면.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선한 천사가 아니고 악한 천사요. 이 본문 속에 잘못하면 이걸 선한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계시록 20장과 연관시켜 보면은 절대 선한 천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사탄, 옛뱀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해요. 추방당하죠. 동일한 묘사, 동일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악한 천사가. 저 이걸 보고 악한 천사가 무저갱의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지는 않아요. 악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한다는 거, 이게 계시록의 원리입니다.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해요. 자, 성도님들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착한 것 같아요, 악한 것 같아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뭐 우리를 조롱합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봐도 여러분 착해요.
근데 착한 여러분을 향하여 못된 놈을 막 두들겨 펴고 때리라고 하면 때릴 것 같아요? 못 때릴 것 같아요? 왜 못 때리죠? 착하면 못 때려. 근데 양심이 무뎌진 악한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을 때릴 때는 악인이 잘 때립니다. 착한 사람을 하면 못 때려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좀 논리비약처럼 보이지만 악을 들어서 악을 심판해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 계시록의 논리가 그겁니다. 악한 천사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예요. 이 논리. 자, 그러면 무저갱이 뭐냐는 거예요. 무저갱 많이 들어봤잖아요. 타락한 영들의 거처인데 이 무저갱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이라는 말은 어떤 감옥처럼 어떤 공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정된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저갱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면 영적 개념인데 하나님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 영적인 피조물을 물리적 공간에 가둘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가둬요. 영이신 하나님을 물리적 공간에 가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가요? 우주 만물, 영원부터 영원까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적 피조물을 물리적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고 무저갱에 가둘 수 있다, 못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말은 물리적 공간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악한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어느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가 막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근데 연기와 함께 사탄의 세력인 사탄의 추종자인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 같이 올라요. 황충은 사막 메뚜기예요. 그런데 종종 성경을 보면 황충이, 팥종이,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 어디로 올라오냐면 땅 위로 올라와요.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위로 올라옵니다. 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은 전갈 권세를 받아요. 전갈은 독이 있잖아요. 사람을 꽉 물면은 독이 쫙 퍼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갈 권세를 받아요. 사절을 잘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를 공격하냐? 황충이가, 전갈 권세를 받은 사탄의 추종자인 황충이가, 사막 메뚜기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인침받지 아니한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불의한 자. 달리 말하면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사탄의 추종자들의 불의한 자들,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을 해합니다. 황충은 성도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죽이지는 못해요. 고통을 막 가져 보면은,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말미에 보충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세대주의가 다 이단은 아니지만은 세대주의에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말미에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황충한테도 왕이 있어요. 무저갱의 사자로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그랬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 그래서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아요.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그럼 어떤 파괴자냐? 이런 자예요. 로마 제국의 네로와 같은 자, 도미티안과 같은 자. 이 파괴자가 네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도미티안이다 딱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스탈린이다, 히틀러다, 김일성이다, 모택동이다 그렇게 딱딱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폭력을 가진 자,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 자, 그런 자들 파괴자들은 성경에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세계 역사를 보면은 사라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사라지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사라져요.
불모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끊임없이 파괴자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을 핍박하고 그런 불의한 세력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파괴자가 있다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은 황충이라고 하는 사막 메뚜기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사탄의 추종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자, 전자에 이야기했습니다. 악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한다? 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탄을 통해서, 더러운 타락한 영들을 통해서, 더러운 천사들을 통해서 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황충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황충이 공격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의롭다 인침받은 자가 아니라 이마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불의한 자들을 해요. 공격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재앙인데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쫙 불어요. 하나님 앞 이 금제단 앞에서 한 음성이 들려요. 종종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뭐 일곱 별, 그 다음에 뭐 일곱 영,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존재를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은 이런 음성이에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어디에 결박됐어요? 유브라데에. 거기에 결박된 네 천사가 있는데 네 천사를 놓아줘라. 선한 천사 아닙니다. 악한 천사들입니다. 네 천사를 놓아줘라. 그들에게는 2만 만의 마병대가 있어요. 2만 만입니다. 2만 곱하기 만하면 얼마? 2억이야, 2억. 이게 마병대의 수가 환상 속에 보니까 얼마냐? 2억이야, 2억. 어마어마한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마병대의 핵심은 말이에요. 말입니다. 계시록 9장 19절을 18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말이요, 괴물 같아요. 말들의 꼬리에 뱀이 있대. 뱀. 어머, 그래야 저기 가만히 있네 보니까 무덤덤해가지고. 말의 꼬리에 뭐가 있어요? 환상 속에 보니까 뱀이 있습니다. 그림이 참 묘하잖아요. 그런데 2억의 마병대는 이 사탄의 추종자요, 사탄의 세력들인데, 이 말들, 말 꼬리에 뱀이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이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유황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여섯 번째 나팔재앙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죽임 당하는 3분의 1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를 공격한다, 황충이가, 그 다음에 사탄의 추종자인 이영의 마병대가 기독교 공동체와 성도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그런 유튜버가 참 많아요. 그런 영상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재앙의 대상은 누구냐? 나팔재앙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탄과 두 짐승을 따르는 불의한 자들, 보통 바벨론으로 등장하고 로마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불의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인침을 받지 아니한 불의한 자들. 제가 왜 이 구절을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가지고 마치 교회를 공격하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상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공포를 조성합니다.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역사에 막 단절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요.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 심판은요, 성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전자에 이야기했어요. 사탄과 두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종말의 날들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떨어져서 뭐 지옥에 간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전부 다 인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안전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확인하겠어요? 예수 믿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있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사탄의 세력인 마병대 2억을 갖다가 자꾸만 어떤 3차 세계대전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러시아의 군대가 혹은 중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이런 요상한 해석을 합니다. 주로 세대주의에서 이런 해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공포를 조성하고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병대 2억은요 사탄의 세력을 강조하는 영적인 이미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말세에는 저 러시아의 군인들이, 중국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더라,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더라, 그렇게 그럴싸하게 설교를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몇 단이라고요? 2단이에요. 사입이에요. 거짓교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할 이미지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교회를 미혹하고 교인들을 미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은요 인침받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전쟁이 있고 다양한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인침받은 성도들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여러분을 돌보신다, 여러분을 지키신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큼 성도와 교회를 위로하는 말씀이 없어요. 마치 그림을 그려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공포를 조성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보면. 여러분 제가 인쇄물의 한 단락은 뛰어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잘 보십시오. 7째 천사가 나팔을 막 불려고 할 때, 확 불어버린 게 아니에요. 불려고 할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아, 성전의 안과 밖을 측량하라. 여러분 계시록에서 측량은 뭐냐면은 돌봄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돌봄입니다.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쫙 측량하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나오고, 그러나 성전 밖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간 짓밟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성전 안은 인침받은 백성들이 경배하는 곳이에요. 성전 안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측량이라는 말은 잣대로 잰다 그런 개념보다는 돌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누가 보호한다? 보혜사 성령이 돌보신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밖은 전혀 달라요. 성전 밖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으로 42달간 짓밟는다 그랬어요. 42달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읽다가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나오면은 어떤 숫자냐? 똑같은 숫자예요. 똑같은 의미. 그러면은 1260일, 42달은 뭐냐?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부터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재림 때까지 전체 기간을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의 종말의 날들 때에
교회 밖에, 기독교 공동체 밖에 있는 어떤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 사탄의 추종자들, 불의한 자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계시록에서 황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병대 이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한다. 그러면은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한 그 기간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뭘 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는 뭘 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두 증인으로 나와요. 두 촛대로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로 등장하는데 전부 다 교회 공동체, 교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게 뭐냐?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면 전부 다 무슨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 삼베옷을 입잖아요. 보면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간 예언 사역을 합니다. 예언 사역. 어떤 예언이냐? 여러분, 유황불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 죄 때문에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환경이에요. 하늘에 지금 유황불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아차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 기독교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모세의 마음과 엘리야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1260일 동안 살아가는 이 종말의 날들, 말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라, 생명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이 종말의 세대에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도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숫자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재정이 많을 수 있어요. 훌륭한 교회죠. 그런데 만약에 훌륭한 교회인데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나라 선교, 십자가 복음, 십자가 선교가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관중앙교회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톡,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 여러분, 이번에도 태국에 단기 선교 갑니다. 돈 낭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나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는 겁니다. 보면은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나팔, 승리의 나팔입니다. 다른 나팔장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에 보세요. 천상 보좌에 있는 네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물론 네 생물도 경배를 하고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인침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요. 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7번째 나팔 재앙 속에 포함된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숫자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할까요? 나팔 재앙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뭡니까? 3분의 1. 3분의 1 재앙이 임하지만 아직은 얼마가 남았다는 거예요? 3분의 2. 무슨 숫자입니까? 은혜의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직은 재앙과 사건과 사고가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도 은혜였어요. 오늘 대표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도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2003년도, 23년도를 살아와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곱 나팔 재앙을 설교했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것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을 가지고 교회를 유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감을 주고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갑니다.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지만은 겁주고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참교회와 참 성도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재난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